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면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신학교 교수가 하는 말이 사실 이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이 갈릴리 해변가를 이렇게 걸으시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예수님 쪽을 바라봤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안개가 이렇게 뭉실뭉실 피어 올라서 마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처럼 착각한 거다, 착시한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그러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든 뭐 신학교 교수든 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이 자체가 안 믿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본문에서 문제를 삼아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정당한 의문이 뭘까? 요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죠. 오늘 본문은 앞에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관련이 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치 느닷없이 그냥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오늘 본문이 전혀 다른 내용의 시작이다 이러면 아마 성경은 하나님은 이 장을 바꾸셨을 거예요. 그런데 14장 안에 같은 장 안에 이렇게 두셨다는 것은 이 오병이어랑 오늘 본문이랑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연계돼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뭐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와 요 오늘 본문 사이에 카이라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에서는요, 사실 절마다 카이, 엔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그 뭐 내용의 연결의 의미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애매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카이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도 앞에 이제 오병이어와 연결이 되는 문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내용적으로 그냥
마타이라는 어떤 접속사 외에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찾으면서 이게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와 연계가 돼 있다. 문맥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22절 처음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라는 말 중에 보면 무리가 나오잖아요. 이 무리가 그 앞에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같은 무리고, 그러니까 사실 같은 이야기의 연속이다라는 의도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무리를 보내는 이유, 그러니까 무리를 모아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고요. 그 무리를 다시 예수님께서 지금 22절에 보시면은 무리를 흩어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 22절을 보면은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22절을 보시면 이렇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자기가라는 말을 그러니까 직접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면은 뭐 아이와 여자를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있다고 봐야 되죠. 2만 명을 이렇게 흩어 보내는데 그러니까 뭐 제자들을 시켜도 되죠. 제자들 12명이니까 12명이 보내는 게 훨씬 빠르기도 하고 또 효율적이고 사실 그런 허드렛 일은 제자들이 하는 담당이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를 보내세요. 대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재촉을 했다. 그러니까 닥달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 마가복음에서는 벳세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배를 띄워서 일부러 호수 안으로,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안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스스로 몸소 이렇게 무리를 보내실 이유가 있나? 되게 이상한, 그러니까 뭐 거의 이 공생애 전체에서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재촉하시고 제자들이 해도 마땅할 무리를 보내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흔적을 되도록이면 빨리 지우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를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억에서 없애려고 한다. 이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진짜 역대급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에 가장 대표적인 사역을 꼽으라고 하면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가장 1번이 뭐냐면 오병이어 표적입니다. 그 정도로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표적 중에 하나인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오병이어를 깨끗이 마치 잘못하다가 걸린 사람 마냥 이렇게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내고 그러면 무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손수 막 이렇게 흩어 보내시는 거예요. 마치 이 오병이어를 한 게 잘못인 것 마냥 예수님이 이렇게 급하게 재촉하시고 뭔가 지금 분주하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러실까? 아마 뭐 사람들이 뭐 급한 일이 있었나 보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그냥 산에 올라가셔서 해가 저물 때까지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득달같이 막 배를 태워가지고 막 그 호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는 혼자 막 그 흩으시면서
것을 보면서 뭔가 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뭔가 이게 중요한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싶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아주 고요하게 혼자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의 표적을 지우려고 하시는 것일까? 원래 오병이어의 목적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파송을 나갔던 제자들이 거기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으면서 온갖 표적을 다 행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구나 라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기뻐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니까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 남자만 5,000명이 있는 이 무리를 먹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계속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미 날도 저물었는데 사람들 마을로 가게 해서 먹을 걸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게 할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너희가 이 5,000명을 먹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내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 거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이상,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도 능치 못한 게 없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셔도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다. 불가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주시려고, 그러한 고착에서 깨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축사를 하시죠. 그 축사를 그냥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병이어를 이렇게 나눠주신 거죠. 그럼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병이어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해도 병이나 귀신 정도 쫓는 그런 시시껄렁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면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된다 이거예요. 내가 믿음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제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깨게 하시려고, 그게 매여 있는 고착에서 풀리게 하시려고 오병이어를 하신 거죠. 그런데 오병이어는 사실 제자들밖에 모르죠. 왜냐하면은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것을 나눠준 제자들이나 계속 이게 빵이나 떡이나 이 물고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나눠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것만 가지고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게 떡과 물고기가 이게 끊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저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었겠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으로 믿은 거는 예수님의 육신의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의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제자 파송으로 성령의 능력을 겨우 병이나 고치고 귀신 쫓는 것으로만 매여가지고 그게 고착되어 있는 것을 깨시려고 오병이어를 행하셨는데, 오병이어를 행했더니 이 제자들이 오히려 육신의 예수에 또
매이는 겁니다. 그게 고착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 오병이어로 생긴 고착을 깨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예요. 즉시. 이미 지금 제자들이 육신의 예수에 고착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체할 겨를도 없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게 해서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따로 산에 혼자 가시는 거죠.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인해서 새로운 고착이 생긴 제자들의 이 고착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표적이고 이 고착을 해결하는 본질적인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오늘 본문의 실제 내용은 오병이어로 생긴 새로운 고착을 깨시는, 해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은 기껏해야 귀신 쫓고 병 고친다는 제자들의 고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죠. 근데 그 오병이어의 주체가,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의 예수를 바라보는 이 제자들의 새로운 고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 오신 것이 대단하고 그게 믿기고 안 믿기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한심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착을 해결하는 거냐? 고착을 해결하는 어떤 원리를, 공식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보시면은 이 고착은요, 예수님께서 시급을 다툴 정도로, 즉시라는 22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급을 다툴 정도로 제1순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의 급박함보다는 그만큼 이 고착의 문제가 제1순위로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고착의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이제 떨어지는데 길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씨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가 바로 이 고착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고착의 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제1순위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씨가 들어가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면서까지 제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를 태우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착의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착에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이죠. 근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고착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착에 걸리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고착이 걸렸다면은 제1순위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고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라는 말을 쓰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고착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거를 뭘로 표현하시냐면은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보세요. 예수님이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만약에 제자들에게 고착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직접 고착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무리를 따로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냥 기도를 하러 산에 가세요.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기도를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고착의 문제는 결국은 누가 해결해야 하는 거냐?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원래 기도라는 것이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이 고착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진짜 이유와 목적은 뭐냐? 성령으로 제자들의 고착을 해결하게 하시려고, 즉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려고, 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 고착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은 그럼 고착을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24절을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12명이니까 12명이 탈 정도니까 아주 작은 배는 아닙니다. 그래도 덩치가 조금 있는 배고, 그리고 그 배가 바람에 이게 거슬려 가지고 나가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물결이 일어서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고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고착 걸린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거의 예외가 없을 정도로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고착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고착이라는 것이 마음이 어디에 강력하게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매여 있는 것을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야 이 고착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딱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푸는 것에 있어서 고난만 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걱정이 있어요. 그럼 그 걱정에 마음에 쓰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있던 조그만한 걱정은 사라지죠. 거기서는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보다 더 큰 고난에, 걱정에 이렇게 마음이 딱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해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마음에 딱 고착이 돼 있어. 그러면 성령이 더 큰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 매여 있는 고착에는 풀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뭐 예컨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부터 그랬는데 뭐 여야 정치인들은 뭐 서로 치고받고 서로 잘했다, 서로 남 탓을 막 그렇게 남 탓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매번 싸우고 또 막 난장판을 벌이던 이 정치권에서 코로나 문제가 딱 제일 처음에 터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야가 합동으로 대응했죠. 그래서 뭐 정파를 떠나서 정쟁을 하지 않고 뭐 당분간 코로나 전국에 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 뭐 야당,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힘 뭐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있고 자기들의 어떤 문제가 있고 서로가 막 이렇게 으르렁 대다가도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코로나 시국이 좀 지나고 이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니까 또다시 뭐 서로 뭐 이전 투구를 했지만 어쨌든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잠깐은 또 자기들의 매여 있는 것을 다 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지금 성령이 고난을 주시는 거죠. 뭐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소에는 부부나 가족이 갈등이 있어서 서로 막 이렇게 어떤 갈등이 있다가도 가족 중 한 사람이 뭐 사고나 어떤 뭐 큰 병이 들면 일단 내부적인 갈등은 접어두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온 가족이 마음을 합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 이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로 육신의 예수에 딱 고착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풀 방법을 지금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러니까 바람으로 거슬리고 물결로 이렇게 인해서 고난을 받게 해가지고 지금 제자들은 온통 정신이 거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로 인한 오병이어는 까맣게 지금 잊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고착을 푸는 것에 있어서는 고난만한 것이 없는데 사실 고착을 풀 때의 이 고난은 약간 다른 고난하고 좀 달라요. 어떤 다른 게 있냐면은 이 그 고난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고착을 풀기 위한 고난은 다른 고난과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말이 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 위에서 물결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아예 어부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배를 타고 다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사람들은 뱃사람 아니면 준 뱃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설령 이게 고난을, 그러니까 물결이 일어나고 그렇기 전에 그 길을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물결이 치는 그 상황에서도 빠져나올 방법들을 다 알고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배를 타고 다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그러니까 고착을 풀기 위한 고난은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고 평소에도 얼마든지 해결했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 딱 잡고 계시면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면 내가 분명히 이거 평소에는 했는데 근데 왜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나 이거 내 전문 분야인데 왜 이러지? 라는 고난이 생기면은 기억하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착을 풀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을 받을 때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 받으면은, 난 지지리도 복도 없지.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렇게 한탄을 하는데, 그건 안 믿는 사람들한테나 하는 이야기고요. 믿는 사람들은 내가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내가 어디에 마음이 매여 있느냐. 내가 어디에 또 고착이 되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히려 고난을 감사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고착을 풀어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내 마음, 내 심령을 돌아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럼 내가 그것에서 지혜를 얻어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뭐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게 그 문제가 싹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매여 있는 그 고착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혹은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막 정말 기가 질리는 엄청난 고난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매인 것을 풀려고 하는 고착을 풀려고 하는 고난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고난을 받으십니까? 뭐 경제적 문제든 아니 뭐 어떤 다른 문제든 그러면 내 고착이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지속이 된다면 내 심령이 그만큼 무엇인가에 고착이 돼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그 고착을 풀어내시려고 깨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 부모, 자식 탓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내 심령의 문제다. 내 심령이 어디인가에는 매여 있다. 이 점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마음이 어느 한 곳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착을 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뭐 길어도 안 되죠. 길어지면 또 고난에 고착되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아주 짧고 굵게 받으면서 이제 고착에서 풀려나면서 마음이 유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고난으로 이렇게 이제 고착을 푼 다음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25절입니다. 보시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병이어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예수에 이렇게 고착이 되어 있는 제자들의 심령을 깨는 거예요. 고착을 깨는 거죠. 풀어서 일단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육신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고착에서 이렇게 풀어지게 한 다음에 이제 뭘 하시느냐, 25절처럼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했다. 소리 지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은 분명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유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령. 근데 이 유령은 판타조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판타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신약에서 딱 2번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아까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마가복음에 요 2번만 이 판타지라는 이 단어가 쓰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판타지라는 것은 현실이 아니고 가상,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비현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유령으로 알고 있잖아요. 유령. 더군다나 2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셨을 때처럼 전혀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 그러니까 부활체 혹은 영체로 나타나신 겁니다. 영체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다만 저분은 사람이 아니고 유령, 판타지, 비현실이다, 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할 때 이 내니라는 말이 에고 에임인데, 이게 I am who I am.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러니까 존재의 원인이 자신인 자존자, 창조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하니까 아니다, 나는 자존자요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자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고난을 받아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건 아니에요. 2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고 믿게 해 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시는 이유는 오병이어로 말미암아서 생긴,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고착에서 이제 제자들을 깨게 하시려고 이렇게 물리를 걸어오시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않고 유령으로 본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예수님인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겨우 비로소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뭐 엘로힘적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제로 믿게 하셔서 물리를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에 매이지 않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고, 이걸 이제 가난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드러워져야 하고, 이때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성령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인간의 심령이 베드로처럼 주여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죠. 이럴 때 연합하면은 29절처럼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게 문제냐?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밝히시고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28절에서 베드로가 믿고 걸어오라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2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물리로 걷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30절에 빠지는 거예요. 왜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여기 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본다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기면 그게 고착이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애초에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이는 예수가, 육신의 예수가 했다고 믿은 고착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고난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표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다시,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 아닙니까? 다시 바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볼 때는 걸어갔는데 바람을 봤을 때는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을 되게 복잡하고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믿음의 기준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보느냐,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외모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주님,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보이는 세상과 외모를 보느냐. 이 중 너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관심이 있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고착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고착된 심령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그 고착을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난을 주셔도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은 뭐 예수님도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30절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드는 것은 그거는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1절에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이 왜 외모를 보느냐, 왜 세상을 보느냐, 왜 보이는 것을 보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이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고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고난을 주시고 그 고착을 푸신 다음에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참 예수님, 영체이신 예수님으로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육체를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았더니 오히려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오르실 때 바람이 그치는 것. 그래서 그치는 것과, 그리고 33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요거까지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러니까 바람이 그쳤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 심령과 내 안에 들어오신 보혜사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임마누엘의 구원을 얻는다. 이걸 원리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고요. 그냥 구원의 원리를 원리적으로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고난을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고난을 보는 것 자체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것이고 의심하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 받을 때 내 심령을 봐야 되죠. 주님을 봐야 되죠. 그래야 주님을 보고 있을 때 내가 물리를 걸어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안이라고 그러죠. 달을 이자에 눈안자. 우린 다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봐야 되고 내 심령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주님이 보이고 내 심령이 보여서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무시해야 되는데, 그럼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그럼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 물며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포기하고 다 부인하고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야만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무시할 수 있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임마누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 받으실 때 감사하시고 또 고난 받으실 때 내 심령을 돌아볼 수 있고 주님만 볼 수 있어서 오직 성령으로 죽으시고 주님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시는 임마누엘의 구원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